사람은요, 살면서 세 가지 종류의 유혹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유혹의 모습이 참 다양할 것 같지만 그것을 카테고리화해 보면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의 유혹입니다. 육신의 유혹이에요. 쉽게 말하면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사람들은 유혹을 받습니다.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전쟁의 소식과 또 우리 사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강도나 살인이나 사기 등의 사건들은요, 대부분 먹고 사는 문제 앞에 유혹을 받은 사람들이 저지른 결과입니다. 종종 그런 뉴스가 있습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의 집을 찾아가서 때로는 불을 지르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다툼이 극에 달해서 살인을 했다라는 소식도 종종 들립니다. 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라는 마음이 들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불편함을 이기지 못함으로 그 마귀의 거짓된 속임수,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우리 금요 철야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금요 심야 기도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육신의 그 마음, 육신의 문제를 이겨내는 것, 그것이 참 힘듭니다. 마귀는요, 그게 가장 손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를 거기서부터 걸려 넘어지게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유혹은 정신의 유혹입니다. 사람들은 남들과 비교해서 자신의 가치를 매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큰 사탄의 유혹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존재 자체로 귀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코 남들과 비교해서 자신의 가치를 매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정신적인 유혹입니다. 가치를 인정받고자 많은 사람들은요, 권력과 명예에 연연합니다. 조금 먹고 살만해지면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을 둡니까? 권세와 명예에 그 관심을 두는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 그것은 마귀가 주는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더 많은 권력과 명예를 누리고자 발버둥 칩니다. 그러다 보면 정당한 노력보다는 부당한 방법으로 그것을 얻으려고 하죠. 그 과정, 그 부당한 과정에서 남들과 비교해서 조금 더 나아지려는 그 사람에게 마귀는요, 유혹의 손길을 건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권력과 명예를 잃어버린 사람들은요, 한순간에 내가 가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권세가, 내 명예가 없어졌기 때문에 나는 남들과 비교해서 부끄러워서 얼굴 들고 다닐 수 없다. 나는 나 스스로가 무가치하다고 여기는 것이죠. 근데 사실 그것은 마귀가 심겨준 잘못된 마음입니다. 유혹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을 극복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요, 게을러집니다. 자신의 집 안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중에는요, 자기 자신을 놓아버립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자살률이 높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아주 높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왜 높습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이제 우리는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집단적인 우울증 속에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그것은요, 남들과 비교해서 스스로의 가치를 매기려고 하는 이 사회의 시스템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화교회 교회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어조로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보혈로 사신 존귀한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존재만으로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제발 남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남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비교해야 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 앞에 선 자기 자신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유혹은 영의 유혹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의 유혹도 이겼습니다. 권력과 명예의 유혹도 이겼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는 것도 이제는 넘어선 자들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가장 넘어서기 힘든 유혹이 바로 영의 유혹입니다. 스스로가 신이 되고자 하는 유혹입니다. 여러분, 영의 유혹은요, 내가 신이 되고자 하는 유혹입니다. 달리 말하면 교만의 미혹입니다. 이단 교주들이 처음부터 여러분 마음 먹고 교주가 되려고 했던 사람들 없습니다. 물론 요즘 신천지 그 이만희는 그렇게 마음 먹고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그 통일교 문선명이나 뭐 천부교 박태선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자기가 이단 교주가 되려고 마음 먹고 그 일을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처음에는요, 순수한 신앙에서 시작하면서 삶의 그 유혹들, 육의 유혹, 정신의 유혹들을 이기며 하나님 앞에 다가섰지만 결국 마지막 마귀의 영적인 유혹 앞에 넘어진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천부교 박태선, 신앙촌 박태선 장로에 관한, 장로라고 이제 붙이지도 맙시다. 그 박태선에 관한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부흥 강사가 추운 겨울날 이제 부흥 강사가 초청을 받아서 이제 숙소에서 머물고 있다가, 그 당시는 아주 옛날 얘기입니까? 초가집 하나에 방 한 칸에 이렇게 머물고 있다가 아침 새벽에 집회 인도를 하러 탁 나갔더니 자기 구두가 없더라는 겁니다. 아이고야, 내 구두를 누가 훔쳐갔구나. 여러분, 제 구두도 비싼데 여러분들 발에 안 맞아요. 구두를 훔쳐갔구나. 아이고야, 이거 어떡하나, 뭐 쓰레빠 신고 가야 되나, 이 생각을 하는데 저 어선풀에 누가 하나 우두커니 서 있더라는 겁니다. 알고 보니 그 박태선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가 이 부흥 강사가 나오는 걸 보더니 얼른 그 품에서 뭘 꺼냈었겠어요? 그렇죠, 그 구두를 꺼낸 거예요. 우리 부흥 강사님,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데 발 시려면 안 된다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겸손하고 그렇게 진실한 사람이 왜 그때 우리나라를 뒤흔들 만한 유명한 이단 교주가 되었습니까? 그건 여러분, 영의 유혹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의 미혹에서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가 신이 될 수 있다고 착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권력도 가지고 명예도 가진 사람들은 마지막으로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아주 가까이서 보고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저 북쪽에 있잖아요. 북쪽에 있잖아요. 세습을 해가면서 여러분 신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요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여러 가지 유혹의 단계에서 넘어서지 못하고 무너집니다. 누구는 육의 유혹 앞에, 누구는 정신의 유혹 앞에, 누구는 영적인 유혹 앞에 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유혹을 제대로 알고 말씀 가운데서 그 마귀의 괴계를 능히 알아서 능히 이겨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화교회 교우들, 저는 여러분들을 선포하고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은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을 받으신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봅시다.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신 그 예수님 앞에 마귀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이 세 가지의 유형의 유혹을 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온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귀는 늘 그래왔듯이 여러분 이 세 가지 종류의 유혹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하죠. 시험을 받은 예수님의 상황은요, 사실 이 마귀의 유혹에 딱 넘어가기 좋습니다. 그런 만큼 절박한 상황입니다. 일단 예수님은 줄이셨습니다. 배가 고팠어요. 여러분, 배가 고프면 눈에 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육신적으로 배고픈 예수님에게 마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유혹하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스라엘 시골 중에서도 시골인 나사렛 출신의 청년입니다. 우리 대화면은 이 나사렛에 비하면 도시예요. 이 나사렛은요 이스라엘 시골 중에서도 시골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아무도 여러분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냐고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지도 않으셨고 홀로 광야에 계셨습니다.
누가 주목합니까? 제자들도 없습니다.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런 목수 출신의 청년일 뿐입니다. 권력도 명예도 없는 예수님 앞에 마귀는 어떻게 유혹합니까? 두 번째 유혹은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기만 하면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릴 권력과 만민이 예수님의 이름을 알 수 있는 명예를 주겠다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화교회 교회 여러분, 이 두 번의 유혹 앞에 어떻게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있습니까? 우리 4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8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뒤에 내용은 다 아는 내용이니까 저는요 어디에 주목을 했냐면 예수님은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기록된 것을 가지고 대답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마귀의 유혹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화교회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의 유혹이 달려들 것입니다. 그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만 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혹의 기본이 뭔지 아십니까? 유혹의 기본은요 거짓입니다. 당장은 달콤해 보여도 그것은요 미끼입니다. 유혹을 덥석 물게 되면 그 순간부터 마귀에게 놀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아나게 되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거짓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거짓된 마귀의 유혹에 무엇으로 대응합니까?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실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당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과 같아서 어둠을 밝힙니다. 마귀의 달콤한 유혹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추악한 거짓으로 판명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의 육신의 유혹, 정신의 유혹에서 이기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록하셔야만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대화교회 교회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여러분의 신비에 새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면 우리는요 기준이 아닌 것들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했어요. 주여, 우리에게 분별의 영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말씀이 기준이 될 때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내 육체의 만족이 기준이 아닙니다. 내 정신적인 쾌락과 만족이 기준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이 기준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 그 복된 삶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두 번의 유혹을 능히 물리치자 세 번째 비장의 무기로 유혹하려고 합니다. 어떤 유혹입니까? 영의 유혹. 네가 신이 되어라는 유혹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모와 세례자 요한과 그리고 예수 탄생 시절에 그의 곁에서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 말고는 몇몇 말고는 없습니다. 마귀는요 바로 그 점을 노리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세계 만방에 증거해 보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릴 때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주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너가 떨어질 때 네 발을 받쳐주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마귀가 이렇게 예수님을 유혹할 때 마귀도 예수님처럼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육의 유혹, 정신의 유혹을 이긴 자들이 마지막 영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 조금 안다고 자만하는 순간
그 말씀이 내 신앙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 여기 대구에 있다 왔잖아요. 저 대구에 있다 왔습니다. 이문태 집사님, 저 대구 있다 왔어요. 여러분, 대구는요 신천지가 대단합니다. 신천지가 대단해요. 전에 있었던 그 교회도 여러분 많은 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신천지에 걸려 넘어가서 거기 가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의 열심이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육의 유혹도 이겼고요, 정신적인 그 힘듦도 이겨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마지막 어디에 넘어집니까? 그 성경을 가지고 오늘 지금 본문 속에 마귀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미혹할 때 성경을 안다고 생각하니 거기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육의 유혹, 정신의 유혹을 이긴 자들을요 높여줍니다. 너 정말 대단하다. 야, 너 성경 그렇게 잘 아는구나. 너 정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겠어. 하나님은 너를 되게 자랑스러워하고 계셔. 그러면서 은근슬쩍 말씀을 왜곡해서 비틀어서 흘려보냅니다. 넌 이제 무슨 행동을 해도 하나님이 용서하실 거야. 여러분, 그거는 구원파의 교리죠. 넌 이제 무슨 말을 해도 옳은 말을 하는 거야. 심지어 거짓말을 해도 그거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니 괜찮아. 여러분, 그거는 신천지가 하는 말이죠. 넌 이제 하나님이야. 이렇게 여러분 바로 교만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이 영의 유혹을 물리쳤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교만에 빠지도록 유혹하는 마귀에게 말씀으로 대응하시면서 물리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12절의 말씀 함께 볼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하나님 자체가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안에 육의 욕심, 정신의 욕심을 죽이고 비움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가며 사는 사람들이지 하나님 그 자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설교는요 저를 향한 설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강단에 세워준 사람이지 제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 하나님 그 자체가 되려는 순간 우리는요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화교회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올바르게 사셔야만 합니다. 내가 내 생각으로 해석되어진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해석되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깨달아진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중심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온전히 깨달은 자들은 마귀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받는 자들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시험을 받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지금 시험과 고난과 시련 중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을 때 성령 충만한 상태로 여러분 계실 때 시험을 받았잖아요. 만약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육의 고난, 정신의 고난, 영의 고난이 찾아온다면 그건 마귀가 여러분을 경계하고 있음을 알고 담대히 말씀으로 여러분 그 마귀를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에 빠져서 살아가느라 유혹조차 필요 없는 자들에게 마귀는요 애써 힘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이미 잡은 물고기는 쳐다도 보지 않는다. 여러분, 마귀가요 이미 자기의 유혹에 걸려 넘어진 그를 위해서 애쓰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마귀의 유혹을 받고 있습니까? 그래서 삶의 역경과 고난 속에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지금 아직까지는 성령의 붙잡힘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욱 성령을 붙들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말씀을 붙잡음으로 마귀를 물리칠 수 있음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유혹을 이기게 될 때 더 큰 하늘의 상급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만 마귀의 이 단계적인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말할 것 없이 기록된 말씀,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을 다 기억할 수 없다면 오늘 이 시간 한 가지 말씀만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교회력에 따라 설교를 준비하잖아요. 오늘 우리 복음서는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이고 서신서의 복음은 로마서 10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 여러분 로마서 8장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성경의 말씀, 기준이 되는 모든 성경의 말씀을 다 기억하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다면 오늘 이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되뇌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의 기준입니다. 핵심은 이것이죠. 우리가 입에 늘 두고 말해야 할 말씀, 마음에 두고 늘 묵상해야 할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과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날 것이라는 것이죠. 이 사실만 믿으면 우리는 결코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혹에 빠졌다가 그 유혹이 만천하에 드러났을 때 그 유혹에 걸려 넘어진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다 부끄러움 당하잖아요. 시간이 지나지만 이 얘기만 할게요. 어느 날 목욕탕에서 불이 났답니다. 목욕탕에서 불이 나서 사람들이 막 뛰쳐나오는데, 사람들이 알몸으로 막 뛰쳐나오는데 바가지가 2개인 사람은 그나마 다행인데 바가지가 하나밖에 없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리고 나왔을까요? 그렇죠. 얼굴을 가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야만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을 가리워줄 줄 믿습니다. 이 사실만 믿으면 우리는 반드시 영혼의 구원함을 받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이 사실만 인정하면서 그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심을, 그러므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심을 믿고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진 많은 죄의 유혹들, 그 단계적인 모든 유혹들을 이기고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대화교회 교우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